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년들을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로부터서 거두어 저장 아멘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월요일부터서 목요일까지 창세기 말씀을 이제 붙들고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눈에도 안 들어오고 깜깜하고 캄캄하더라고요. 목요일까지 되니까 너무너무 깜깜한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이번 주가 맥주감사주일이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절 설교를 하는가 보다 라고 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술술 풀리게. 이 맥주감사절을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실절이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맥주절이라고도 말하게 되고, 이 맥주절이라고 말하게 됐으면 초실절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77절까지 같이 이렇게 품고 가게 됩니다. 맥주절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 농사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는 맥주절이라고 말하게 되고, 신앙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는 초실절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곡식을 거둬들일 때 이스라엘 땅에는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그 심는 곡식이 밀과 보리를 심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다 심죠. 여름에는 벼를 심고 그리고 가을에는 밀과 보리를 이제 심게 되는데 그들은 벼는 심지 않고 밀과 보리만 심게 됩니다. 그런데 보리가 밀보다 20일에서 약 한 30일 정도까지 빨리 익게 돼요. 그래서 빨리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맥주절을 지킬 때에 보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보리로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을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실절이라고 말하거나 맥주절이라고 말할 때, 이 초실절이라고 말할 때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드리게 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됐을 때에 초실절도 첫 열매를 드리고, 칠칠절도 첫 열매를 드리고, 가을의 수장절도 첫 열매를 드리겠죠. 그런데 이제 이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초실절이라고 말하게 됐을 때는 이스라엘 땅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식의 수확물 중에서 첫 번째 거둬들이는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곡식이 가장 먼저 익는 이 곳, 가장 먼저 있는 이곳이 베세다 우의 지방인데, 그 지역이 제가 먼저 생각이 안 나는데, 베세다 우 지방인데 그곳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이곳에서 추수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성소에서 제사장이 그 곡식을 털어서 이 보리를 이제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보리를 볶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초실절 제사로 하나님 맥주절 감사 제사 앞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개인의 소득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은 밀과 보리를 소득을 거둬들일 때는 77절 기간 중에 49일 기간이 77절 기간인데, 이 77절 기간 중에
곡식을 이제 수확하는 이 기간입니다. 수확하는 이 기간에 수확을 해서 그 가운데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을 단위별로 수레에 실어서 예루살렘 성소에 성전에 이제 가지고 이제 오게 됩니다. 수장절 때는 수장절은 과일을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일의 추수의 소동물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시대 때의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킴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은혜를 되새기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절기를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느냐? 곡식을 거둬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러한 그 감사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릴 때 우리는 이제 이 감사절 예물을 드리면은 뒤에다가 넣으면 여기다 담아서 그리고는 이제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게 되는데 고대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릴 때 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동서남북 상하로 흔들어요. 왜 이렇게 흔들느냐? 이 곡식을 수확을 거두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들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둬들인 것이 동서남북 상하 하늘과 땅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이 동서남북 상하로 제사장이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9월과 10월에 이 척박한 땅을 갈고 보리와 밀을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때 이른비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9월과 10월 사이에 이 이른비가 오면은 이 이른비를 맞고서 이 보리와 밀이 싹을 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싹을 터서 자라게 됐을 때에 11월부터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가 1월까지 본격적으로 석 달 동안 비가 쏟아지게 되고 가장 많이 올 때가 이제 12월 달에 가장 많은 비가 오는데 이 비를 맞고서 밀과 보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서 이제 비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보리와 밀이 3월부터서 이제 배동하기 시작하게 되고 싹이 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비가 간간히 뿌리게 됩니다. 이 비를 이제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 늦은 비를 이제 간간히 뿌는 그 비를 맞으면서 여물이 들기 시작하고 점점점 여물이 들어가면서 곡식이 익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밀과 보리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 그 자라는 그 일수가 있어요. 자라는 일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싹이 나서 그 기간 동안에 자란 일수 동안에 자라고 나야 배동이 되고 싹이 나서 그리고 이제 영으로 가게 되는 이 날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른비가 늦게 오게 되면은 그 비를 맞고 싹이 나는데 이른비가 늦게 오면은 늦게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늦게 싹이 나서 자라게 되면은 이 어느 정도의 날짜를 맞춰서 자라야만이 그 다음 이제 배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동이 되는 것이 이 싹이 나는 이 배동이 늦게 싹이 나면은 늦게 배동이 되는 거예요. 늦게 배동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땅의 기온이 4월부터서 건기로 접어들기 시작하게 돼요. 건기로 접어들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식물들이 말라가기 시작하게 돼요. 식물들이 말라가게. 그럼 이때 이제 말라가기 시작할 때 얘가 4월이나 5월쯤 돼서 이게 이삭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나오면서 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여물이 들지 못하고 말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씨를 뿌려서 갖고 있는데
곡식을 거두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이른 비, 장마비, 늦은 비가 제때 와야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영향을 받질 않아요. 늦게 심든지 일찍 심든지 뭐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영향받지 않고 다 여물에 듭니다. 이제 좀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여물에 들어요. 그래서 다 추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기 때문에 이른 비가 제때가 오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건기 때 비가, 늦은 비가 간간히 뿌려야 되는데 이 비가 간간히 뿌려주지 않으면 그 수분을 먹지를 못하니까 제때 이 이삭이 나왔어도 여물이 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도 이 비가 뿌려줘야만이 그 비를 맞고서 여물이 들어서 그리고 차서 이제 충분한 이 곡식이 거둬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가. 그런데 우리는 이 수리시설이 잘 돼가지고 물도 풍부하니까 농사를 짓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사막 땅이니까 완전히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곳이 가지고 있는 땅인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비를 제때 주십니다. 제때 이 비를 주셔야만이 이 농사가 제대로 되어서 그의 한 해를 굶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사가 망치게 되면 한 해를 굶어야 돼요. 한 해를 굶어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이 옛날에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먹어도 이제 농사를 적게 진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해로 굶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릴 때에 곡식을 이게 하나님께서 비를 제때 주어서 곡식을 거둬들이게 되고 그 한 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이 있다라 그걸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한 달에 이걸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1년 동안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음식을 먹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감격해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자기 지역에 있으면서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는 시간 예루살렘만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초실절 맥주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있는 아침부터 해 뜰 때부터서 그날 하루 해가 질 때까지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그들이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농사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소득 얻게 주셔서 우리가 금년에도 곡식 거둬들여서 우리 식구들 안 굶고 배불리 양식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초실절 드는 그 시간에 감사를 드린다는 사실. 여러분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오늘 또 나에게 배 굶주리지 않고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주신 것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 음식을 여러분이 먹습니까? 내가 그렇게 먹어야 된다. 내게 매일 소득을 얻게 주셔서 그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소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잔발전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걸 훔쳐서 그 인생을 감옥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이 매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받은 그 봉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고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이 귀한 봉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초실절 드리면서 그 신앙을 회복합니다. 제사장이 이 초실절은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드리는 거죠.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바라보고 자기 농사진 들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금년 한 해 우리 식구들 안 굶고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곡식을 잘 여물게 해서 출수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납들고 내일부터 출수할 것을 기다린다는 사실. 그걸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풍성하고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런 물질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감사하면서 음식을 먹고 우리가 그 물질을 쓰고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실절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자기의 소산물을 먹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소득물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야 자기의 소득물을 먹어요. 초실절이 되기 전에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보릿고기 그래서 보릿고기 지났잖아요.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보리는 이미 익었어요. 보리는 다 이미 익었어요. 빨리 익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배워다가 얼른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출수해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 다 익은 보리밭을 쳐다보는데 식구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다 애기들도 굶고 다 굶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실절이 지나도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초실절이 지나도록 기다리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는 먹지 않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칙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신앙의 철칙인 것입니다. 굶주려도 기다려, 굶주려도 초실절을 기다리고 초실절 제사가 지나기까지 기다립니다. 초실절 드리고 나면 비로소 낫을 들고 밭에 가서 추수해서 그걸 수확을 거둬서 그리고 이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굶주렸던 허기졌던 배를 달래며 먹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급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구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벌써 먹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공급을 받으면 부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회사에서 노름봇해서 남자들이 다 뺏겨보고 집에 빈손이고 하면은 이제 온 식구들이 한 달에 굶어야 되는 그런 아주 참 지혜롭지 못하는 우리 그 남자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우리 말고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통장으로 쏙쏙 들어가 버리니까 그 통장을 또 누가 가지고 있냐? 부인이 딱 차고 있어요. 꼼짝만 하고 아침에 나올 때 용돈 그러고 이제 타고 나오는 것이 현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의 이 모든 이 소득물을 누가 관리하느냐? 아내가 관리해요. 아내가 관리하는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아내가 빼뜨려 먹고 천열매를 빼뜨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건 이혼 사유감이에요. 무조건 이혼 사유감. 왜 이혼 사유감이냐?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먹음으로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었다. 네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난 너하고 못 살겠다. 앞으로도 너가 나를 그렇게 저주받을 자로 만들 거의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고 이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혼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바쁘게 그냥 먼저 먹어버려야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먼저 먹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우리가 파괴를 시켰고요. 그러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안 들어주냐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염치 없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죠. 말라기서 3장 3절에서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붙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가 메뚜기를 금해주고 토지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에 사는 너희를 복되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실절 드리면서 그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항상 초실절 드리고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신앙을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 걸 먹었나.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앙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이 곡식을 천열면 앞에 드리면서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회복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천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면 이 천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천열매. 그러면 나머지 것이 있죠. 나머지 것. 천열매가 60분의 1이니까 60분의 1, 그 나머지 것은 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나머지 것은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통해서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쓰고 있는 이 내 통장 안에 있는 이 모든 물질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씀이고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열매를 드림으로 통해서 금년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금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주셔서 또한 역시 내년에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내 일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는 이거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이렇게. 아멘. 그럼 내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채워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채워주시든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초실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또 이 천열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첫 것을 앞에 드리게 되면은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천열매라고 말해요. 장자를 천열매라고 말해요. 그러면 장자가 천열매로서 내인을 위급할 때는 내인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장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머지 모든 가족도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나머지 가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그래서 이브리 백성들이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이 동시에 됩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백이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천년입니다. 아멘? 보면은 나만 예수를 믿어. 나머지 내가 가장 먼저 믿으니까 나만 예수를 믿겠지. 나머지 식구들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고 아직 우리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는 나를 통해서 천년면을 인정해주게 되면은 나머지 식구들도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서 저만 예수를 믿었어요.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가족 가운데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들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천열매이고 그 천열매는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나머지 가족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뭐라고 말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었으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누가 나한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가족들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얼굴만 보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족을 구원받게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구원받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제사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건 어떤 의미냐? 함께 하나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함께. 이러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말하게 되면은 이 구약의 원리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목회자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천열매가 되는 거예요. 맥주가 천열매가 되고 그래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면 저를 중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또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 함께 할 사람이다. 함께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함께.
아멘. 우리 모두는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보면은 성가대원도 같이 찬양하거든요.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성가대가 찬양함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찬양, 대표로 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우리 여전대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왜 수고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이고 싶어서 조금 더 맛있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 조금.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이 교회 음식이 가장 맛있는 데가 어디요? 그렇지. 자신이 있게 말을 못할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도 지난주에 먹을 때가 더 맛있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 먹을 땐 다 잊어버렸어. 얼마나 맛있었는지 다 잊어버렸어. 지난주 먹으니까 새 맛이고 제일 맛있어. 오늘이 더 맛있을 거야. 아멘.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한가족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할 사람. 투닥투닥 하더라도 함께할 사람이라서. 내 삶에 나가는 내 삶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생활해 가는 것도 시간의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시간의 개념을 보면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도 함께 된 하나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의 투영인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현재 내 모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앞으로 미래 여러분의 모습으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받을 때까지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너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서. 그래야 뭐가 있다? 너에게 구원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말은 내 미래가 있다. 내 미래가 구원으로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삶을 과거의 삶을 현재 내 모습이 과거에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이 현재 내 모습이니까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돌이키지 않게 되면은 여전히 미래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게 됩니다. 구원이 없는 것. 새로운 삶이 없더라고 하는 사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매일같이 돌이키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너무 감사한 것이 주일날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을. 지난주 우리 임기한 집사님이 고백한 이야기 들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들을 때에 지난 삶들이 주마등처럼 샥 지나가면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든다. 그래야 내 미래가 구원, 새날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축복된 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백성들이 초실제를 드리면서 그 시간까지 초실제를 드리면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초실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살았는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현재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거 내가 고쳐야 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초실제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시 한번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모습으로 돌이켜 나간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날 초실절 예배, 맥주감사절이나 감사절 예배 드릴 때 그냥 일정의 1년에 지나갈
하나의 행사처럼 우리가 지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실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도 의미가 없는 거야. 왜 지키는지는 모르겠어. 차라리 안 지키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 우리가 그 의미를 새기지를 못하고 이걸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걸 계기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의미를 찾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실절 예배드리면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소득 주신 것을 여러분 내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매일같이 음식을 먹고 매일같이 옷을 입고 매일같이 돈을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리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는 먹고 쓰고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먹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라고요. 내가 먹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것 떠나가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나의 모든 가족들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서 함께 구원받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첫 열매 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지 내가 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테니까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에서 나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다. 내 가족도 하나고 내 자녀도 하나고 우리 꿈에게 모든 식구들도 하나다. 내 인생의 시간도 하나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현재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서 돌이키면서 아버지 앞에 바르게 나감으로 내 미래가 영생으로 내 미래가 부유함으로 내 미래가 풍성함으로 내 미래가 자자손손이 하나님 은혜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소망으로 나가고 그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역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돌이킬 때에 미래는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